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을, 마귀를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이런 곳에서 세상 임금이다. 그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의 권리와 능력과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사단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멘. 줄어들죠. 그 말이 그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분 좋아진다, 이 말인데 아멘이 줄어들어. 왜요? 내가 나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을 보면 기분 나빠집니까? 여러분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약속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기쁨의 제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나를 통치하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이분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
그냥 확 왕을 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확 끌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격 좋은 분이라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임하십니다. 왕이 되세요.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하냐? 아멘.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세요. 누굴 만나게 하시죠? 마귀를 만나게 하세요. 네, 성령은 절대 좋은 데 안 데려가십니다. 성령에 대한 로망을 버리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따스한 햇살처럼 임하시죠. 임하시는데 데려가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광야로 데려가세요. 눈 떠보면 누가 앞에 서 있어요? 마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밥이라도 편히 먹게 해주셔야지. 밥을 원수랑 먹어야 되겠습니까? 밥상을 차려줬는데 하나님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원수를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그러신다니까.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좋다고 그 말씀 벽에 붙여놓고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왜요? 그분은, 여러분, 성령님은요 전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사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원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사로 만드시는, 원수를 보고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소화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훈련 받거든요. 네. 밥도 아닌 거 주면서 먹어내라고 그럽니다. 군인들은 먹어내야 돼. 요즘에도 그런가요? 돌이라도 씹어 먹어야 돼. 왜? 군인이니까. 아멘. 성령은 전사입니다. 그분은 용사예요. 그분은 전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되찾을 때까지 그분의 싸움을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그분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곧 그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성령은 전사예요.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게 하십니까? 금식한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충만할 때, 내가 강할 때, 은혜 안에 강할 때 마귀와 싸우리라. 성령님의 전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약해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를 가야겠어요. 내가 사역을 해야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너무 약해요. 지금 너무 넘어져요.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그때가 할 때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날이 옵니까? 언제 그런 날이 와요? 인생에 한 번도 없었으면서 앞으로도 안 와. 앞으로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2장 9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가 강화해서 사역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육체의 약함이 있거나 그의 관계의 약함이 있거나,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 성경이니까 그렇게 약하게 써놓은 거예요.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말도 못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의 약함이 있거나 자기의 육체의 약함이 있거나 자기 마음의 약함이 있거나 자기를 둘러싼 걸 원수뿐이고 때로는 동역자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그때 사역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약하면 기뻐하세요. 주님이 더 온전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약하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온전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건강하고 싶지? 숟가락 놓고 싶을 때 한 숟가락 더 먹어. 그러면 저한테 딱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한 숟가락 더 먹으라고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딱 멈추고 싶을 때, 딱 그만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까지다. 그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강함으로 일하시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탄을 만났는데요, 사탄이 그럽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받아줄 거야. 나한테 절해. 세상을 다 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 떡으로 만들어. 아니야, 말씀으로 살 거야. 성전에서 떨어져.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절해. 세상 다 줄게.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세상 임금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못 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아들이었으면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안 하는 데 있어요. 안 하는데. 하는 데 있지 않고. 돌 떡으로 만들어라? 안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단이 지가 하나님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여러분 하루 종일 듣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기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뭐 혁신이다, 새롭게 됐다, 놀랍게 됐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 다 들어보세요. 뭔지? 돌이 드디어 떡이 됐다, 그 말이지.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돌은 돌입니다. 돌은 돌로 남아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돌을 돌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떡으로 만듭니까?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의 영성이에요. 스피릿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돌 같은 세상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 형편없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살지 못할 만한 세상이 됐습니까? 세상이 왜 이 엉망진창이 됐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은 회개만 빼고 다 하겠다는 거지. 무슨 기술을 발명해서든지,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든지, 무슨 엄청난 일들을 해내서든지 돌을 반드시 떡으로 만들어낼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세요. 자기 주변엔 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배가 고파요. 누가 이렇게 됐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름다운 에덴이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거기서부터 광야로 쫓겨났어요. 이제는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광야로 쫓아내셨습니까? 그분의 본심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은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낮아진 거기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어. 에덴에서 나를 쫓아냈다고. 그러면 내가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 광야를 에덴으로 만들어낼 거야.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죠. 가인이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먹을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땅을 파면 엉겅퀴만 나온다면서요. 땅 파면 가시덤불만 나온다면서요. 먹을 것도 나오네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돌덩이 같은 땅에서 떡이 나왔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시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아들이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세상이 성공하자, 세상이 회개 없이 발전하자,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 영과 싸우세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끄집어내라고. 돌은 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지키다가 굶어 죽어버린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그랬어요. 해필 또 왜 성전이야? 마귀는요, 꼭 성전에서 떨어내리라고 그럽니다. 성전에서. 63빌딩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퍼포먼스. 이걸 원해요. 세상 퍼포먼스가 아니고 꼭 거룩한 퍼포먼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그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바치겠죠. 여러분, 그때 그걸 보면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세상 사람들 속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뛰어내리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보여주라고. 여러분, 관계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어떤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남자가 엄청 부자야. 회장이야.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장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다니면서 내 남편은 회장 아들이다? 내 남편은 회장 아들이다? 회장 아들 기분 좋을까요? 도대체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회장 아들이니까 결혼한 거야? 여러분, 사랑은, 그 관계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있다는 걸로 하나님이 자랑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지? 그걸 증명해봐. 하나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널 도와주면 너도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반대로. 내가 엄청 유명해졌어. 내가 엄청 유명한 가수가 됐어. 내가 엄청 유명한 축구선수 됐어. 내가 엄청 유명한 공부 잘하는 사람 됐어. 내가 상 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만든다고.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정확하게 찌른 건가요? 이 표정들이. 그건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가 성공해, 네가 위대해지라고, 네가 유명해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유명해진 그 유명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요.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능력입니다. 성공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던 능력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게 능력이에요. 돌아서세요. 계획 다 바꾸세요. 하여간 성공하려고 계획 잡아놓은 거, 똑똑해지려고 계획 잡아놓은 거, 유명해지려고 계획 잡아놓은 거 다 바꾸세요. 그 끝에 가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갑다, 닮은 애를 만나서. 돌아서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로 그거 하나로 충분해. 아멘.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임금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줍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이 세상을 줄까요? 안 준다고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절하죠? 사탄이 세상 줍니다. 그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는요, 약속 지킵니다. 약속 지켜요. 그에게 절하면 준다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준다니까. 진짜 줘요. 하나님께 절하면 세상 줄까요? 안 줘요.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사탄한테 가서 절하세요. 하나님께 절하면 세상 안 줍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줘요. 인터급 비전스쿨 받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준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세상 통치하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말고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다 어떻게 돼서 됐을까요?
성교사님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좀 심한가? 여러분 사탄인데 누가 와서 절했어. 걔한테 세상 줬어. 절했어. 세상 줬어. 절했어. 세상 줬어요. 근데 어떤 한 애가 지 노력으로 끝까지 올라왔어. 노력으로 세상을 얻었어. 그럼 다른 애들이 다 보잖아요. 나는 절해서 받았는데 쟤는 노력해서 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그냥 놔둬?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절해서 다시 받게 하든가, 아니면 내려가게 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줍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실체라고요.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 세상 안 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해가지고 하나님 뺏어 다 주세요. 뺏어 다 줘. 하나님이 가서 사탄한테 세상 내놔, 받아, 뭐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뺏어 다가 줘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 뺏어다가 안 줘. 제 말 잘 들으세요. 세상을 얻고 싶으면 사탄한테 절하세요. 그가 줄 겁니다. 하나님은 안 줘요. 하나님께 절하면, 그러면 하나님 뭘 줍니까? 하나님 뭘 주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헌신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헌신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받는 사람이 되세요. 헌신이요. 세상이 하는 메시지 중에서 완전 그 사악함을 또 100% 농축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하는 말 중에 그 사악함을 아주 100% 농축해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쌓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좋아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윈윈이란 말이 있어요. 윈윈 들어보셨어요?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렇죠? 이 회사도 잘 되고 우리 회사, 저 나라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고. 윈윈. 옛날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아들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희생을 했어요. 제자가 잘 되려면 선생님이 희생을 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희생을 했어요. 희생했어요. 윈윈이란 말이 없었고 희생이란 말이 있었어요. 헌신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헌신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세례요한처럼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삶을 다 자식을 위해서 썼어. 그랬더니 자식이 영화롭게 됐어.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내 나라 국민인데 내 삶을 다 들여서 나라가 영화롭게 됐어. 국민으로서 기쁨을 느꼈어.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윈윈 하는 거예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윈윈은 없어요. 속이는 거죠. 핸드폰을 하나 바꿀 때가 됐어요. 바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핸드폰을 공짜로 주면서 막 돈도 다 갚아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그 회사도 잘 되고 대리점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네? 윈윈? 뚜껑 열어보세요. 윈윈이에요? 내가 돈 다 낸 거지. 결국 내가 돈 다 낸 거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윈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하고도 윈윈.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되고. 아시죠? 윈윈이란 거.
하나님이 본인이 잘 되는 걸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윈윈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헌신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헌신을 뺏어가 버렸어요. 십자가를 뺏어가 버렸어요. 예배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드립니다. 뭐야?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아들을 달래. 그럼 딴 걸 줘야지. 그럼 윈윈이죠.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드립니다. 원하는 게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 아십니까? 하나님 내 눈물 아십니까? 내 억울함에 함께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연약하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제사장이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심정 토로합니다. 제사장이 그러죠. 아, 그랬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 시로 한나의 마음에서 슬픔이 다 떠났어요. 임신한 다음에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에요.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언해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미 슬픔이 다 떠나갔다고. 그가 원했던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100% 다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윈윈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여러분도 말씀하세요. 떠나가라. 나에게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헌신합니다. 예배하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헌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헌신을 비웃어요. 헌신을 비웃어.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해? 예수를 딱 믿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이 딱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자기 통장을 교회 갖다 줬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줬어. 보세요, 표정. 왜요?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죠? 월드미션에서 은혜 받으면 통장을 통째로 내놔. 뭐 이런 거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아니, 은혜 받았다고 재산을 다 내놓냐?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었다고요. 저를 예수 믿게 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예수 믿었다고 재산을 다 내요? 이해 안 돼요? 전도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본 사람만 알아.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100% 다 하나님께 내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그 자유를,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그는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이 타락한 사랑, 이거에 휩쓸려 가지고요, 그런 걸 다 비웃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교회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요. 옛날 어른들 교회 세울 때 여기 여기 서울의 큰 교회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천막 치고 제대로 되지 않아. 교회를 세우긴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지 할머니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지어집니까? 그걸로? 못 짓죠. 그걸 밥그릇을 어떻게 교회를 지어? 자기 전부라 이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냐? 건물이 내본 사람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엉뚱하게 똑똑해져가지고 세상 임금이 하는 메시지에 다 변질돼가지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옛날에 그렇게 헌신한 거는 사기친 거고, 옛날에 그렇게 헌신한 거는 뺏은 거고, 옛날에 그렇게 헌신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 헌신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긴 분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언제적인지도 모를 것 같은 분들 계시죠? 저는 살짝 기억이 날라 그래. 저런 걸 포대기라고 그랬어요. 포대기 이렇게 쌓아매는 거. 일본 기자가 한국 교회 와가지고 저걸 찍고 일본 신문에 냈대요. 한국의 여자가 가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럴 땐 밤이 새고 기도하는 거지. 저 애가 이제 포대기에 있는 애가 지금은 아직 제정신이지만 좀 있으면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응? 쟤도 지금 멀쩡하게, 언니도 저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제가 요즘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열방센터 지으면서 알게 된 거죠. 열방센터 아시죠 여러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24시간 동안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방을 섬기자. 열방센터를 짓는데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거의 다 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짓는데 이제 그걸 짓는 걸 위해서 여기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상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상주를 이사 가지고 처음엔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옥기세 향기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매일 뭐 기도해요? 레미콘 레미콘. 누가 들으면 방언이 레미콘인 줄 알아. 레미콘. 그 다음은 철근. 요즘에 ALC 블럭인가? 새로운 방언이 계속 나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죠. 갖다 주세요. 진짜 레미콘이 막 들어와. 레미콘이 막 뺑뺑뺑 돌면서 막 들어와. 그런데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미국의 어떤 단체가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건물이 큰 게 하나 필요해가지고 돈이 엄청 필요했나 봐요. 기도를 했더니 하루아침에 채워졌다는 거야. 그 돈이 다. 한 분이 딱 다 냈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 사람이. 뚜껑 열리죠. 그날은 기도 안 돼. 기도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레미콜 안 돼. 레미콜 몇 번 해야 한 대가 들어오는지. 레미콘. 거기서 헌신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 쓰고.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한 방에 왕창 시험 들어.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기는 한 번 해? 우리는 한 대씩.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원하면 누구한테 절하라고? 건물을 준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물을 안 줘. 레미콘을 줘. 한 대씩. 그러면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막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레미콘이 안 생길 것 같은 믿음이 막. 그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진짜 생기겠나? 주님. 그럼 이제 그때 눈물이 한번 핑 돌아요. 그럼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레미콘. 그럼 레미콘이 생겨요. 뭐 저희들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신 분들 엄청 많죠. 뭐 우리 간사님들, 섬기는 간사님들 수고가 엄청 대단해요.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레미콘이래. 또 레미콘. 그러면 기도하니까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잖아?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소용없어. 또 똑같은, 안 줄 것 같은 믿음. 나 주엽 눈물핑.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물을 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건물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건물 있는 거 많아요. 대한민국에 노는 수양관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분 감동하면요, 그 살 돈 한 방에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방에 끝나요. 하루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하면 돼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죠?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기도하면 응답되잖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능력 있잖아. 하나님 돈 있다면. 세상 돈 다 하나님 거라며. 생기겠지? 한 방에 끝날 것 같지? 막 들려요, 사단의 음성. 건물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으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100년을 지었어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방주가 필요하면 노아한테, 야, 어디 가면 방주가 하나 있어. 그러면 되잖아. 천사들이 다 지어놓고. 100년을 지었어요. 100년을. 왜 노아가 방주를 100년을 지었을까요? 배를 못 지으니까 그렇죠. 배를 짓는 기술자 있으면 10년에 끝났을 텐데. 누굴 보는 것 같아? 100년을 지었어. 100년을.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생각? 똑같이 매일 나무 판때기 배 가지고 갖다 놓고 받고, 배 가지고 갖다 놓고 받고. 무슨 생각했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노아가 무슨 생각했는지. 레미콘은 계속 해보니까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방주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건 방주가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헌신을 주고 싶었어요. 헌신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그냥 지으라고. 한 공정 한 공정 다 기도로 지으라고. 벽돌 한 장도 기도로 지으라고. 선 하나도 기도로 깔으라고. 감당한대요. 근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홍수가 오죠. 그런데 그 홍수 가운데 노아는 사라지잖아요. 그 대환란 가운데 그는 떠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는 떠오르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에는요, 사랑하는 게 힘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헌신이요.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터코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열방센터가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아멘. 왜 제가 아멘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또 가서 열심히 레미콘 해야지.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이렇게 매번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어. 드디어 건물 완성.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와, 다 같이 모여서 선교 캠프 찬양.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애썼다 그러실까?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럴 분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우리를 이끌어 마귀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는 시험할 겁니다. 오, 훌륭한 일을 했어. 오, 대단해. 정말 위대한 공동체야. 능력을 보여봐. 능력을 보여보라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겁니다. 우린 살아서 주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실패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행할 거예요. 한 분이 열방센터 짓는데요, 기도하다가 헌신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이래서 진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구나. 제가 다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로 짓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어떤 분이 혼자 사시는데, 자매님이 애가 5이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배를 하신대요. 도배를 해서 애들을 키우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생활에 여유가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또 꼬일 대로 꼬였어. 세상이 꼬이니까 뭐 힘 안 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하기로 했어. 자살하기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 캠프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 다 오시길 바래. 네. 이런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월드 미션으로 오시라고.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냈어요. 비전 스쿨하고 뭐 F4 다녀오시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열방센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막 섬기고 싶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선교사들은 훈련을 받고 거기서 열방을 향한 그런 놀라운 기도가 흘러갈 거 생각하니까 막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도배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건물 한 동에 도배를 자기가 다 한다. 잘 모르는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도배할 줄 아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도배하는 동안에 자기 도배를 못 하잖아. 그럼 자기 도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다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도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 한 사람한테 가면 그 한 사람이 다 도배하는 사람한테 연락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와서 이래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연락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도배를 원해요. 그럼 빨리빨리 사람 보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이제 연결해주고 그런데 전화했어요. 이 집 가서 도배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 받으면서 아유, 저 3개월은요 못해요. 아, 그러세요? 끊죠. 그리고 다른 사람 연결해서 보내주겠죠. 다시 이 사람한테 전화할까요? 3개월 후에 전화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노하면 끝이에요. 끝. 와서 일하시는 느헤미야 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처음에 왜 헌신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시나 했더니 뭐 포크레인 기사야. 자기 포크레인 기사. 전화 받아가지고 맨날 포크레인 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 왔는데 못 가요. 나는 저기서 다른 데 땅 파고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 전화 안 와요. 기다리는 포크레인 기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한 번 와서 하는 거는 다 드리는 거지. 한 달을 하는 것도. 근데 이분이 난 도배한다 이거. 도배. 그럼 그 기간에 애들 5명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아? 도배. 왜? 도배할 줄 아니까. 그랬더니 그 지부에서 그걸 듣고, 야,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있냐? 벽지는 우리가 다 하자.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그 기쁨으로 같이 헌신해서 이제 도배를 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귀한 헌신이다. 진짜 아름다운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림이 그려져. 저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막 도배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막 그 영랑센터에서 도배를 이렇게 막.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지. 왜 흐뭇해 하실까? 드디어 도배가 돼서? 내 기도하는 집을 내 사랑하는 딸이 도배해 준 거예요. 나는 네가 도배해 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도배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네가 도배해 줬으면 좋겠다. 내 딸이 도배해 준 집이 좋아. 흐뭇하신 거죠.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이에요.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헌신하세요.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헌신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바쳤어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도 바쳤어. 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애들을 바칠 때는 애들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의 인권은 어디 갔냐고. 애들한테 물어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낫겠냐, 딴 데 가는 게 낫겠냐. 왜 애들이 딴 데로 가? 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그런 말 다 들어요. 뭐라고? 아니 너야 네가 좋아서 고생하는 거지만 애들은 애들은 왜 고생이냐고. 그럼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우리 애들은 왜 고생이냐 이렇게. 선교사 자녀가 뭐가 고생이에요? 영광이지. 아멘. 우리 열방센터에서 MK 캠프 했어요 이번에. MK들 40몇 명이 와가지고 캠프를 했거든요. 제가 가서 마지막에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멋져요 MK들이. 10대들이 딱 모였는데 멋져요. 자기들은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같이 딱 모여보니까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딱 자기들이 네트워크가 된대요. 와, 멋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아들도 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다 타직에서 왔습니다, TV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왜 하나님 믿는데 잘못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형편없는 거짓말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대답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도 맞아요. 여러분, 세상 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어디 학원 보낼 때 애들 의사 물어보고 학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넌 학원에 가겠니? 그리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원을 그렇게 다 보내고 나중에 커서 뭐라 그래? 엄마를 대신해서 공부했잖아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엄청 착한 척, 자기들은 진짜 좋은 엄마 아빠인 척 하는 거라고. 헌신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런 군대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 군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군대, 헌신하는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고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린 절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퍼포먼스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전에는요 얘기 못했어요. 열방센터 짓는데 뭐 돈 내세요, 열방센터 짓는데 와서 노력봉사하세요, 이 얘기 못했어. 저도 연약한 거죠. 시험 든 거지.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걸 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헌신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다 하세요. 여러분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하고 싶어도 나중에 못해요. 벽돌 한 장 700원이래요 아닌가? 제가 알기로 한 장에 250원인가 300원인가 그래요, 벽돌 한 장이. 근데 그걸 쌓는, 그냥 벽돌만 쌓아놓으면 건물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쌓아야 되잖아. 쌓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700원인가 그래요. 1,000원? 여유 있게 합시다. 1,000원. 그래도 그 중에 몇 장은 우리 종족에서, 우리 아프간을 품은 종족, 우리 티벳을 품은 종족, 벽돌 몇 장을 할까? 10,000장. 너무 많은가? 그 중에 10,000장은 벽돌이 120만 장인가 필요해. 우리가 맞죠? 숫자에 약해서 120만 장. 네. 쌓는 거지. 한 명씩. 나중에 다 오세요. 벽돌 쌓을 때 가르쳐줘요, 어떻게 쌓는지. 기도하면서 쌓아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쌓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쌓는 거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렸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제가 가는 데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같이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짓고 헌신을 짓고, 그리고 항오를 정렬하고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서 마귀의 얼굴을 보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만 섭니까? 아니에요. 미주에서도. 미주에서 오면 그냥 옵니까? 중국교회도, 일본교회도, 남미교회도 같이 와요. 중국교회도 같이 와요. 일본교회도 같이 와요. 여러분 들으셨죠? 일본 천황이 예수 믿은 거. 일본교회도 같이 올 거예요. 그뿐입니까? 인도교회, 필리핀교회, 아프리카교회, 우리 중동에 있는 교회들, 가장 부흥했다는 아프가니스탄 교회, 이란 교회, 카프카자의 교회, 브리아티의 교회 다 일어납니다. 목숨을 건 헌신의 군대가 항오를 정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되찾아올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질구질하게 돌보지 마세요. 세상 임금 말하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세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열방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헌신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뭘 이뤄가지고, 내가 뭘 얻어가지고, 내가 뭘 할 줄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과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어쩌면 매일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돌이 떡이 안 돼도 굶어 죽어도 말씀 지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거 연약해서 못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삽시다. 우리가 또 주님을 시험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나에게는 왜 영적인 은사가 없습니까? 나는 왜 천사를 부릴지 모릅니까? 나는 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까? 영적인 은사가 없으면 우리 온몸을 부서뜨려라서 주님 섬깁시다. 그거 없으면 더 연약하면 2배, 3배로 주를 섬깁시다. 주님께 예배할 테니까 세상 주세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세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해도 내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좀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지 맙시다. 세상 걱정 염려로 내 마음 흐트러뜨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주의 말씀과 비전에 올인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아낌없이 드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보는 사람 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 예수님 시험했던 거, 사단처럼 시험했던 거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마음 품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헌신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생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임금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 너는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그 하늘의 순결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돌을 떡으로 원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주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이끌어 승리케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세상 임금의 통치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과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못 살립니다. 우리 청년들 헌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헌신하면 삽니다. 우리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헌신하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자고. 프로그램으로, 토론으로, 다른 교회의 구조로 한국교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헌신의 마음 회복되면 한국교회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우리 캠퍼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주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헌신하고 예배하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름 부으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의 모든 청년들, 한국교회 청년들, 한국교회 모든 세대들, 우리의 여성과 시녀들,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우리 청년들을 세상 임금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 임금 뒤로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주님 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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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용사이신 전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마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헌신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에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왕의 군대 전초기지 BTJ 열방센터
헌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헌신하며 마음을 들여서 주님 그 건물이 완성되매 주의 군대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빛을 바라며 열방으로 열방으로 땅끝으로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군대의 전축이집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의 그 손의 삼김으로 마음의 삼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헌신의 군대를 불러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로 함께 일어나서 왕의 군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왕의 군대가 항우를 점령하며 성령의 거룩한 이끌심을 받아 마지막 승리를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볼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또 그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끌어안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신입니다. 다시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 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100%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많은 이 땅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사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같은 길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우리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서겠습니다. 주의 영광 볼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님 볼 때까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